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너도 그 도당이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자,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질문을 맞이한 이제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 분은 이제 예수님이시고요, 한 분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자, 우선 베드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감람산에서 겟세마네에서 붙잡혀 갔을 때 다른 모든 제자들은 도망을 갔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도망을 갔다가 다시 온 것 같습니다. 멀찍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 따라가니라의 초점을 우리가 맞추면 베드로가 그래도 좀 의리가 있구나, 따라가니까 역시 뭐 수제자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멀찍이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하는데 가까이 가지는 못하는 구나,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자, 왜 베드로는 지금 멀찍이 이런 애매한 태도로 예수님이 붙잡혀 가신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을까? 마태복음은 뭐라고 나오냐면 그 결과가 궁금해서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죠. 자신이 3년 동안 바쳐온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성공이 눈앞에 뒀지 않습니까? 성공을 눈앞에 두었는데 그런 시점인데 이렇게 이렇게 허무하게 붙잡혀가는 스승의 여부가 궁금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자신의 인생과도 관련된 부분이니까. 베드로는 이제 따라가다가 이제 거기서 멀찍이 있다가 이제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 틈에 이제 앉았습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마 이 예수를 붙잡으러 온 무리였을 겁니다. 그들과 같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한 여종이 베드로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여자가 사람들 틈에서 있는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다 기억하십니까? 사실 저도 12명 이름 한 번에 딱 얘기해라 그러면 좀 버벅거릴 수 있어요. 그래 바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요 정도까지는 한 번에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어떤 특별한 순간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은 항상 이렇게 좀 같이 다녔단 말이죠. 그것이 이 베드로의 위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베드로의 위치. 조용히 숨어서 결과가 어땠는가 라고 좀 이렇게 보고 싶었던 건데 내 신분을 좀 숨기고 그랬던 베드로가 사람들 틈에 드러나 버린 거죠. 자, 이 일 전에 제자들과 무슨 싸움을 했습니까? 제자들끼리 무슨 얘기 했습니까?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런 다툼 자주 했잖아요. 그때 그래도 야 내가 짱이야, 내가 제일 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목소리 높여서 그래도 요 정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겠죠. 베드로는 그래도 제자들 중에도 좀 대표고
예수님이 항상 베드로 이렇게 가장 먼저 데리고 다니고 하셨으니까 야 너네들 다 내 밑으로 다 집합 뭐 이렇게 할 수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위치였던 사람인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이러한 과거의 이력이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하나도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결과는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과 연관되는 건 싫어요. 왜냐? 연좌제는 어떻게 됩니까? 반역은 연좌제로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같이 너도 도당이다 하고 끌려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미 어떻게 돼요? 세상의 눈에는 베드로는 어떻게 비춰지는 겁니까?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으로 드러나 버린 겁니다. 이미 보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를 세상에서는. 그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야, 저기 알지 못한다라는 단어가 이게 단순히 뭐 히브리어로 하면 있는데, 자 단순히 뭐 경험적으로 내가 이 사람이랑 관계는 있지만 나도 자세히 몰라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를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난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사람에 대해서 난 모른다. 들어본 적도 없다. 지금 그 알지 못한다. 전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답으로 상황이 끝나지 않죠.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죠. 너도 그 도당이다. 아까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가 예수를 아냐 모르냐 그게 아니라 이제는 뭐라 그래요? 너도 예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딱 잡아떼죠. 딱 잡아떼다라는 게 뭡니까? 너 도당이야. 아니야. 이건 뭡니까? 그거는 지금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왔던 그 3년의 생활을 부정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난 그와 함께 다녀본 적도 없어. 난 활동한 적도 없어.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1시간쯤 흐르죠. 자, 3번의 질문과 3번의 부인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1분 안에 다 끝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알았지만 1시간쯤 지난 후에 또 3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장담하에서 얘기하는데 너 이 사람은 너 갈릴리 사람이지. 이 사람도 정말 그와 함께 있었어. 자, 베드로의 말투를 통해서 아마 갈릴리 억양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이라고 이제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러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베드로가 말로는 지금 이렇게 완강하게 부인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를 더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죠. 이 3번의 질문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마지막 3번째 질문에서 그는 앞에서 보다 더 강력하게 부인을 하죠.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겠다. 그런데 이 말을 다 마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이 마치기 전에 닭이 울었기 때문이죠. 자, 이번에는 예수님을 한번 보시죠. 자, 공회에 재판받으러 갑니다. 자, 63절부터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음 편히 읽을 수 있는 구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절을 정말 마음 편히 읽을 수 있다면 정말 그런 뭐 하여튼에.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데, 자, 그들이 했던 희롱이 뭐냐면 일명 선지자 놀이라는 희롱이에요. 예수님 눈 가려놓고 침 뱉어요. 얼굴에 주먹을 막 싸대기를 때려요. 막 때려요. 손바닥으로 때려요. 그러고나 뭐라 그래요? 야, 너 선지자니까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요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욕설을 퍼붓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받은 멸시와 조롱입니다. 날이 밝고 공식적인 이제 회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네가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거고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거다.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자, 길게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은 이게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다니엘서 17장과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은 메시아임을 분명히 밝히신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심판자라는 걸 밝히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공회원들,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뭐 서기관들이 공회원들은 신학자들이니까 이런 모든 신학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 그들이 묻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은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하고 있다. 너희들이 증명하고 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뭘 물어보겠냐. 인정했으니까 단정을 합니다. 그래서 71절과 같이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엄숙한 재판이 이제 난장판으로 돌변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신성모독 이 죄로 죽어 마땅하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거죠. 자, 그러니 다른 사람의 증언에 의해서 신성모독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아까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증언했죠. 본인이 직접 말했다는 것으로 이제 완전 끝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드렸던 그 기도, 어제 보았던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 쏟아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야 됩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공회원의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피하거나 돌려 말하거나 그러지 않죠.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이전에까지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아직 밝히지 말아라. 때가 이르지 않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는 뭐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이제 놀라운 대속의 죽음, 그 죽음의 순간이 이루어져야 하는 때가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피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 의해서 지금 매를 맞고 집탄 구타를 당하고, 게다가 아까 봤던 선지자 놀이 눈 가리고 때린 후에 맞춰봐라 라고 하는 그 선지자 게임 같은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이니,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왜 그러셨느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왕은 어떻게 등극하는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짓누르는 권력으로 일어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섬김의 모습으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또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 겁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로 다짐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다짐하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세상은 나를 어떻게 볼까요? 세상은 나를 누구로 볼까요? 세상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처럼 저렇게 상황에 따라서 대답을 다르게 하고 싶은 유혹에 받아요. 교회 모임에 있을 때는 어떻게 대답하고 싶습니까? 어떻게든 좋은 신자로 보이고 싶죠. 그래서 교회에서 모임할 때는 좀 신앙생활도 잘하고 경건생활도 잘하고 또 믿음으로 세상 이기고 죄의 유혹 이기고 이런 걸 보여주면서 또 말하면서 간증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게 우리의 대답이고,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떨 때는 좀 숨기고 싶고 그런 게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말하는 것 자체가 하지 않을 때도 있고,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걸. 그러면 회사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밝히게 되면, 뭔가 바이오와 뭔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밝히게 되면 이게 내가 선수를 치기가 어려워. 뭔가? 그러면 숨기는 거죠. 손해볼 것가 있을 것 같으니까 드러내지 않아요. 굳이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나면 좀 편안하게 죄를 못 져요. 그럴까봐 그것 때문에 숨기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전에 바로 죽음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 나는 당신과 함께 감옥에 갈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난 죽을 준비도 되어 있어요. 이렇게까지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또 어떻게 해요? 또 쉽게 버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다른 제자는 따라오지도 않아요. 멀찍이 따라왔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자신이 닥친 위기 앞에서 그는 예수님을 부정해버립니다. 예수님을 부정한다는 건 뭡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삶, 그 모든 걸 다 부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냥 말 한마디가 아니라 내 삶 모든 걸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런 질문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질문을 받을까요? 은밀하게 질문을 받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정직한 신자여야 하는데, 자꾸 무언가를 숨기고 싶을 때, 정직하고 싶지 않을 때, 또는 미움이 있을 때, 원망이 있을 때, 또는 육체의 욕심으로 인해서 방탕함에 이끌릴 때, 이럴 때 질문이 주어질 거예요. 우리에게 사탄이 생각이라는 질문으로 은밀하게 우리에게 물어볼 겁니다. 그 순간에 내가 그것들을 붙들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말로는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점점 허무함과 불안함으로 몰고 갑니다. 그리고 계속 질문을 던질 거예요. 너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냐? 이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질 때, 그래, 너 정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인정해주는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질문을 할 때 나 그리스도인이야, 너 진짜 맞구나 라고 하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사탄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너 그렇게 살면서 네가 예수 믿는 자라고? 이렇게 조롱식으로 질문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여기 이 자리에 왔는데 너도 그와 함께 있었다. 근데 그 말에는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너 왜 그를 배신하고 여기 앉아있니? 너 그와 같이 붙잡혀가고 너도 같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조롱이 깔려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정죄감에 밀려들게 하는 그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 자체를 받고 싶어 하지를 않죠. 이런 질문 자체를 받을 상황을 만들어내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안 따라가고 도망갔으니까 이런 질문 안 받았는데, 베드로는 굳이 애매하게 따라가서 이런 질문 받고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고 싶진 않죠. 결국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받는 질문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에 달려지는 겁니다. 질문이 받기 싫다면 그건 기독교 신앙으로 살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이 질문에 너도 그리스도인이냐?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너무 어려운 거죠. 세상 속에서 이 답을 한다는 게. 그런데 이 답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이게 아마 34절에 이미 나왔었죠.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하는 그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시죠,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1시간이 지난 후, 시간도 꽤 지났습니다. 근데 그 순간 둘의 눈이 마주친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죠. 그것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베드로를 바라볼 때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못마땅히 여기면서 나 너한테 실망했어. 베드로에게 배신당했어. 그래서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네. 이런 생각하고 바라보시는 멸시의 눈빛? 그런 시선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시선은 뭐였을까요? 변화시키는 시선입니다. 이 여정도요, 아까 보시다시피 베드로를 주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정도 베드로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입장에서 그 요종의 시선은 어떻게든 피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 몰라. 그러나 베드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시선, 이 예수님의 시선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야,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네. 너마저 나한테 이러기냐? 이런 시선이었다면 베드로가 다시 돌이킬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변화시키는 시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어떠한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예수님은 알고 계시다고요. 3번 부인할지 아닐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할지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시다고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눈빛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가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떠오를 겁니다. 그렇게 기억된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떠오르게 할 겁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베드로처럼 심히 통곡하게 되겠죠.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시선이 마주친 다음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리고 그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베드로는 변화가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인 줄도 알고. 자, 이 말씀을 보더라도요, 사람들은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베드로가 난 아니야 3번이나 부인해도 사람들은 이미 다 봐서 알고 있다고요.
나 혼자 모른다고 말해도 이게 될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 사람들이 몰라서 너도 그와 함께 있었니?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라 너의 정체성이 뭐야? 이걸 분명하게 말해. 이걸 말하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이 그렇게 요구했다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마귀들이 우리를 체에다 놓고 우리를 막 흔드는 거예요. 막 흔들면서 도대체 너의 정체가 뭐야?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 너의 방향을 분명히 해라. 그러니 세상이 나를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인하는 이유는 왜요? 세상이 나를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나 예수님 모릅니다 라고 할 때 그들이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순간부터 세상은 알고 있다고요. 세상은 모릅니까? 마귀는 알고 있어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마귀는 딱 알아요. 세상은 안다라는 거죠. 부인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 숨을 수 없습니다. 숨길 수 없어요. 숨으려고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받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나고 있다고요. 근데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고요. 빛을 나타내면서 소금의 맛을 내면서 살아가라고 기대하고 있다고요. 맞으면 맺겠습니다. 사실 세상은 자기들 좋은 대로 다 결정을 다 내려놨습니다. 결론을 다 내려놓고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다 결정해놓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을 해도 사람들은 안 믿는다는 거죠.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미 사람들은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내가 올바르게 답하지 않고 이리저리 막 삐대고 다니면서 나도 너희와 똑같아, 너희 세상과 똑같아, 나도 좀 받아줘 라고 해도 세상은 안 받아준다고요. 우리를.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담대함도 없고, 베드로처럼 담대함도 없고, 그렇다고 세상에 섞여 살아가는데 세상도 안 받아줘요. 베드로도 빠져나가려 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떻게 돼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는 사명을 담당했다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한 자입니다, 이렇게 좀 당당하게 고백할 수도 있고, 또 그 고백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시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실패한 적이 있고 부인한 적이 있었다면 그거는 과거의 일이라고요. 지금은요, 지금도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시선을 느끼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교회를 굳건하게 하는 그런 신자들로 변화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자,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께 배반하고 떠나는 연약한 자들을 돌이켜서 굳건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입니다.